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온 집이 구원받으며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집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 평화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방해물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우리를 마음을 위축시키며 열정을 식게 만들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푸뉴마라고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데 번역하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 이전의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으로 무장할 때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같이 갇혀있던 동료들이 이름이 불려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개서실에서 피 흘려 숨막혀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매일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신약에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헤아려 보았더니 365회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더랍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선포했더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심리학계에 정신의학계에 족적을 남기는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자유, 어렵지만 쉽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은 능력으로 무장하면 쉽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산지에서 네게베로 이제 거주지를 옮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랄에 거류했다. 그랄은 오늘 블레셋 땅,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되겠습니다. 블레셋, 이 땅이, 그러니까 선진 문명이 들어섰던 청동기 문명이, 철기 문명이, 그러니까 블레셋은 항상 선진 문명을 이루어서 앞선 기술로 이스라엘을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이름하여 오늘날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블레스타인, 여기에서 나오는 이름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 그 문명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아브라함은 매우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지 실체가 있는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면에서 두려워한답니다. 실패의 두려움, 환난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마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100살 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겠습니까? 두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죄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부인이 이쁘거나. 세 번째,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게 두려움입니다. 도대체 90살 된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그 블레셋 그랄 왕이 탐낼 정도로 사라가 이뻤을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여인들은 이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참 이쁘셔요. 내가 볼 때 참 이쁘셔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라가 우리가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 이 아브라함의 걱정이 이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지요. 그랄 왕이 듣고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졸지에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상실, 실패, 절망이 아브라함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이 불신앙에서 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오늘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늘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환경을 바라보며 상대가 가진 힘이 크게 보이면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이었던 사람이고, 북쪽 5부족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소돔성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 산지 땅에 머물면서도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 지난 주의 말씀에 보니까 소돔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중재 기도를 드렸던 의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너무나 왜소한 사람이 무력한 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얼마나 용기 있게 보입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마주하고 나와서 매일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했지만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포로되고
아무 소리나 하지 못하고 나서는 군사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와 곰도 이전에 물리쳤으니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소년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면서 이 소년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칼과 창도 없이 돌 5개를 호주머니에 찔러놓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이 승리의 용사가 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과거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아내를 다시 찾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아내를 팔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남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이런 기사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좀 좋은 것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미화하고 간정 다니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간정을 했는데 나중에 붙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화하고 좀 이렇게 침소봉대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더 빛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나보다 못하잖아, 이게. 우리 여기 많은 우리 남편분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의 믿음이 위인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우리 형제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때로는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배웁니다.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구나.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도 그 실체가 없는 두려움에 포로가 되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집은 여기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끝장난 겁니다. 아내 팔아서 뭐 합니까? 부모 팔아서야 친구 살 수 있지만은 아내 팔아서 뭐 쫄짱부지. 사람이 이토록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부부가 이전에 서로 이 말을 맞춘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그러니까 이전에 갈대아 우를 떠나기 전이든지 떠난 후든지 그 정말 이 새로운 문명사회로 들어가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거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오빠 동생 사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될 거라는 거죠. 아내 팔아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아내에게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오늘에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은혜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실패를 만날 때나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야 할 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들이 정탐보고를 할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상대를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절망하고 울보고 야단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반전을 시키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의인의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견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의 결과 또는 현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정죄를 가져오고 심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늘의 죄가 아브라함을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을 위기에 아예 영 못 볼 그런 환경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때 이 의인은 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이지만은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빗나간 화살을 의미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의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이 100이 의인데 99도 불의이고 죄입니다. 90도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칭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그 앞에 놓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실수가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씀을 지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이 생활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약함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살리려 했습니다. 아내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전의 죄를 반복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복 누이는 맞긴 맞지만 그것은 결혼 전의 호칭이고 결혼했으니까 엄연히 아내입니다. 아내를 아내의 자리에 세워야 하고 곁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순교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인데 왜 100살 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구차하게 죽기를 바라기보다는 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런 죽음을 그런 종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두려워합시다. 죄의 길로 가지 맙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과 결탁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떤 치명적인 병은 사람의 장기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독재자나 어떤 불의한 권력이 사람을 죽음에 처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랄 왕 집권자를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서 어디 숨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여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생활, 이것이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인문주의자 불신자이면서도 기독교 혐오주의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인문주의자입니다. 이 사람 말했습니다. 100년 안에 성경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면서 반기독교 서적들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에게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 저를 몇 주간만 더 살게 해 주신다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희미해져 갈 때 마지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그것이 볼테르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볼테르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이 매각이 되는데 성서공회에서 인수해서 그 집에서 성경을 찍어내었습니다. 반기독교 요새가 그리스도의 요새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위에 계십니다.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도 권력자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가지론 자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서 복받는 기회, 하나님의 이름을 전구하는 기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랄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 그 세속적인 사회 속의 제일 집권자 큰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소서 3절 말씀하시기를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하면 네가 죽으리니 20장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사람이 실패의 두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환경의 두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은 최고로 두려운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선하신 목자께서 우리를 영원한 복락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죠. 사망아, 네가 짓게 뭐냐? 사망을 조롱할 수 있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은 기독교의 표현으로 그냥 자는 거거든요. 근데 불신 사회는 이 죽음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 죽음 이후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돼요. 제사를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제사 안 지는 아이는 소용없다. 호족에서 봐서 없애버려. 그만큼 이 생이 소중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소중한데 죽음은 끝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랄 왕이 항복하지 않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죽음 이후에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왕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변개하실 수 있습니다. 바람아 전전하라, 바다야 전전하라 말씀하시니 환경이 바뀌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모셔 드렸더니 주님께서 다 평정하세요.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을 압송하던 배가 큰 풍랑에 밀려서 해도 달도 별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은 바울이 섬기던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자유.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그랬습니다. 영적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믿고 맡기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내 짐을 다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여기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쫓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숨어서 벌벌 떨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면서,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나고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40일을 같이 계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힘입을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어요.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죽여주시되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무장했더니 죽음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거장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기도 생활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때로는 근심과 걱정으로 계속해서 밀려들면 그것을 방비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영에 붙잡히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직면, 컨프론테이션,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주님, 마귀로부터 사단 권세로부터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대장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스럽습니까?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